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확고히 세우면서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언약을 세우면서 이걸 법으로 제정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율법책의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큰 돌을 가져와 세우고 그것을 이 언약의 증거로 삼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이중 삼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이미 언약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상기시켜주고 또 언약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걸 율법책에 적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큰 돌을 세우다가 또 언약의 증거로 삼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여호수아가 하는 걸까?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왜 그러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저한테 이런 답을 찾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좀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이끌어 오고 온 그 결과, 그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가능성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미 이 이스라엘 안에 이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고 분명한 한 가지 명령을 주셨죠.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은 반드시 멸하라는 것이었어요. 이유를 막론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은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반드시 멸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주셨던 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온전히. 지키는 모양, 지키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속임으로 이스라엘 안에 함께 거주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 족속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지 않았어요. 물리칠 수 있었는데 물리치지 않고 그냥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노예로 삼아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었어요. 에브라임 족속도 마찬가지죠. 게셀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을 그들도 쫓아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이미 이스라엘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 이 2달 동안의 새벽 제단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이 내용들을,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이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미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가능성, 그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언약을 제정하고 그걸 또 율법책에 기록하고 더 나아가서 또 큰 돌을 만들어다가 이것을 언약의 증거로 삼고 있는 이중 삼중으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허용했던 이 작은 불순종의 결과는
이미 이스라엘 안에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봤던 어제 말씀의 23절에 보시면 이미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거하며 살게 되었는데 다 쫓아내버리지 못했던 그 우상의 잔재들, 그로 인해서 이미 이스라엘 안에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 작은 죄악의 거리를 하나 허용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우상을 섬기는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이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것을 귀가 닳도록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놔두고 이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것에 대한 이 불안감 때문에 이러한 이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불안은 그대로 현실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31절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1절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 3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장로들이 있는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봤는데요. 사실 이 말씀 뒤에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출애굽을 경험하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그 1세대,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이 이 내용에 들어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섬김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더욱 뚜렷해진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멤버로 직분자로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기억들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살아가는 그 잘 되는 것만 눈에 잘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며 봉사를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감사가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들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걸 경계해야 돼요. 그게 신호예요. 어떤 신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를 떠나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거예요. 영적인 신호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깨닫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깨닫는 능력이 없으면, 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내 몸은 교회와 섬기고 있다고 하므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속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면요,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희미해지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입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40년 시간,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삶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후에 함께 있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타락의 길로, 죄악된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그것을 율법의 책에 기록까지 하고 그리고 큰 돌을 세워서 이것을 증거로 삼기까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 우상을 섬기는 길로, 죄악된 길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별거 아니라고 크고 작은 것들을, 그 죄악된 것들을 허용하기 시작했던 것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요, 시험할 때에 엄청난 죄악을 던져주면서 여러분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는요, 큰 죄악을 짓게 해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 뭐 이거 하나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던져주면서 그렇게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틈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 틈을 허용했을 때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큰 죄악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작은 유혹도, 작은 틈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그 틈을 내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5년도는 어떤 한 해였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자 했는데 은혜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그건 영적인 분별력으로 우리를 다시 진단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딱 떠올라야 되죠. 그 은혜가 희미해지면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는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입니다. 새로운 한 해는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바라옵기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넘치는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뚜렷하게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소원의 넘버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새롭고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더 풍성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 은혜가 막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막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기쁨이 막 샘솟듯이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가 힘들고 무겁고 버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새해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